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선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설교단에는 한 달 정도 전부터 서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근 10개월 정도 만에 공예배 설교단에 서서 성도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까 굉장히 떨리고 또 새로운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함께 아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아프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제가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대충 허리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설교단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 무척이나 송구스럽지만 설교의 내용과도 연관이 되기도 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도 드릴 겸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나마 투병 보고를 좀 드리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종인대 및 황색인대 골화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대라는 것이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고무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인대가 우리의 척추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부터 꼬리뼈까지 척추 전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정렬을 유지하려면 인대가 앞쪽과 뒤쪽에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 척추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의 앞쪽을 지지하는 것이 후종인대고 뼈와 뼈 사이를 연결 역할을 지지하는 게 황색인대입니다. 그런데 이 인대가 석회화가 되어서 고무줄처럼 되지 않고 뼈처럼 딱딱하게 굳고 그리고 그 인대 주변에 석회가 계속 쌓이는 그런 질병이 제가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석회가 계속 쌓여서 척수를 압박하면 신경에 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비가 시작되면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 아래는 완전 하반신 마비로 이어집니다. 희귀한 병인데다가 동양인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이라서 연구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근원적인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광고하실 때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죽는 줄 아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말 그대로 이게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없으니까 불치병 말은 맞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이게 신경에 마비가 생기면 수술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 병을 이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수술을 하냐면 척추를 드러내서 골화된 인대 부분을 제거하고 인대 역할을 하는 철심을 받고 다시 이제 그 척추를 다시 끼우는 그런 수술을 저는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다리가 좀 저리기 시작하더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겨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 병을 바로 발견을 못하고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이 병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병을 발견했을 때 세 군데가 굉장히 심하게 석회가 쌓여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심해 보이는 한 곳만 수술했습니다. 수술이 쉽지가 않아서 한 번에 수술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병변들이 계속 자라서 혹시나 신경을 다시 누르게 되었을 때는 또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평생 동안 그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 성도분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수술이 잘 되었고 회복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신경의 큰 줄기들이 다 회복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신경의 말단부에 손상이 있어서 다리가 계속 저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흔적으로 삼고자 합니다.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과 또 동료 교역자들이 많이 배려해 주셨고 또 여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와 또 저희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큰 힘을 얻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힘 닿을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든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신세를 진 김에 기도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화가 진행이 되면 저는 다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급속히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병이 거기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인대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병이기 때문에 또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인대가 이제 그 고무줄처럼 있어야 되는데 석회화가 되다 보니까 딱딱해서 제가 조금만 앉아 있어도, 또 조금만 뭐 서서 뭘 해도 어깨나 이 등 근육에 통증이 있습니다. 견갑골이나 이런데, 그래서 그 통증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어렵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프기 전과 후에 저와 저희 가족의 인생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상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 예를 들어서 아이를 안는다든지, 목마를 태운다든지, 장을 보고 나서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쉽고 아무렇지 않아서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장애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 정도의 불편함은 여러 장애우들이나 또 아픈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무지했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의 입장에서 서는 일이, 그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수술하고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 이렇게 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저의 가장 친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김포로 방문을 했습니다. 수술할 때 병원에 한 번 와서 얼굴을 본 뒤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제 회복 경과도 확인하고 또 응원해주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여러 명이 시간을 맞춰서 방문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단지 저를 보러 온다는 것도 감사한데, 저를 좀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맛있는 걸 먹일지 고민하고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프니까 저희 집에서 멀지 않으면서 맛있으면서 그렇게 몸에 해롭지 않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찾다가 친구들이 이제 결정한 곳이 어디냐면, 저기 운양역 저 앞에 가면은 9층에 초밥 뷔페가 있습니다. 상호를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먹고 나면 쿡쿡 잠이 잘 오는 그런 곳에서 밥을 먹자고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는 거기 누가 사준다고 하면은 이게 침 질질 흘리면서 달려갈 텐데, 그날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곤란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팡이를 짚어야 걸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를 짚으면서 한 손에 접시를 들고 음식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손이 풀이 자유로워야 이제 마음대로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산처럼 쌓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조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친구들한테. 왜냐하면은 친구들이 악이라거나 부주의하거나 아니면 저를 배려하지 않아서 그곳을 고른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이 제가 수술하기 전날에 밤에 이제 병원에 밤 11시, 12시에 와가지고 만나지 못하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가족을 위해서 또 적지 않은 돈을 모아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친구들이 저를 생각하지 않아서 거길 고른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저에게 맛있는 걸 좀 먹이려고 그것을 아마 골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아마 아프기 전에 누군가 내 친구가 그랬으면 충분히 거기를 고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제 친구니까 제가 변호를 하자면, 이제 제가 쿠쿠를 그래서 갔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저는 황제처럼 앉아 있고, 이제 걔네들이 자 저기 연어 가져와 그러면 연어를 떠다 주고, 뭐 가져와 그럼 뭐 떠다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수고를 다 친구들이 감내를 했습니다. 뭐 이 설교를 들을 수는 없지만 감사의 마음을 여기서나마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의도나 마음과는 다르게 정말 어렵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은요, 비단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제가 아프고 불편한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 저를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지만, 또 그와 반대로 너무 당연하게 저같이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어렵게만 되어 있는 구조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일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 여김을 당연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선을 넘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안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입장을 헤아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높은 계급의 사람이 낮은 계급 입장이 된다든지, 사람이 개미가 된다든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참 신이신 분이십니다. 신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자입니다. 세상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무슨 초능력 같은 게 아니라 애초에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과학에서 발견되는 세상을 움직이는 온갖 물리 법칙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자 섭리입니다. 그런 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중력을 포함한 온갖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생이신 분이 뼈와 피, 살로 된 본질상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육체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배도 고프시고 목도 마르시고 찔리면 아프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화도 내고 웃기도 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고민으로 밤새 울며 신음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신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 그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좋겠지만 오늘의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앞서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으라,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라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정치적이고 역사적이고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황제정의 기틀을 닦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그 카시우스라는 그 일파, 그리고 카이사르의 양자인 아우구스투스와 안토니우스가 전투를 벌이는 것이 필리피 회전입니다. 이 필리피 회전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전투에서 카이사르파가 승리하면서 500년간 이어진 로마의 공화정이 끝나고 황제정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 전체 역사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빌립보는 로마의 특별 식민도시가 됩니다. 최상위 단계의 식민도시입니다. 로마 시민으로 구성된 퇴역 군인들이 대거 빌립보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에 따른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어떤 도시도 가지지 못한 특별한 위치를 가진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당연히 로마의 가치관이 그 어느 곳보다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고,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둘러싼 이 당대의 로마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팍스 로마나, 바로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의 기치 아래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팍스 로마나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단순한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힘, 신분의 힘, 종교의 힘, 이러한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계층에게는 너무나 좋은 부요와 쾌락과 평안을 제공해 주었지만, 그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아 만든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팍스 로마나의 평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권력 구조 속에서 어떻게든 힘을 얻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힘들게 권력의 상위 구조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군대나 학교에서 폭력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것처럼 힘이 없는 사람들을 더욱 수탈하게 됩니다. 그것을 당연한 권리, 승자의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로 인한 빌립보 교회의 갈등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여러 내용을 읽어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지닌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당연한 것들을 취하기를 거부하고 우리를 위해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반대의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와 빌립보 교회가 겪었던 상황들이 너무나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부와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쥐어야만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향유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한 가치관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선을 넘어 서로가 되어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지 않고 상대에게 내 입장이 되기만을 고수합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장로가 성도에게, 교회의 오랜 토박이가 새가족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직분자가 성도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됩니다. 선을 넘어야 서로 하나가 되는데 나는 결코 이 선을 넘어갈 마음이 없고 네가 선을 넘어와야 내가 너를 상대해 주겠다. 특히나 어떤 형태로든 힘을 가진 상대적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강요하는 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은 요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반대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자들이 약자에게 야, 나도 똑같은 성도인데 왜 나는 배려하지 않냐? 나도 똑같은 양 아니냐? 왜 나는 정죄하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일견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임을 하기로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임을 하는데 등산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래 놓고 친구들이 저에게 너는 왜 나를 배려해 주셔서 희생하지 않니?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는 우리를 위해서 등산 한번 가줄 수 없니? 왜 나를 네 마음대로 정죄하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물론 제 개인은 그런 의견을 낸 친구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돌보다라고 번역된 원어 헬라어 스코페오는 보다라는 뜻과 함께 contemplate, 숙고하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는 것이 서로 돌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선을 넘어 사랑의 일을 이루십시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이미 저에게 선을 넘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으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어려움을 보듬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시며 마치 내 지체처럼 내 가족처럼 여겨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제 사연이 물론 젊은 사람이 안 됐네 할 수는 있지만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 없는 사랑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작은 돌봄들이 사람에게 큰 희망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줍니다. 제가 감사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또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받는 사랑과 애정과 기도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받는 특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투병하면서 제가 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환우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런 아픔들이 한 사람을 얼마나 좌절시키는가를 그냥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눌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인터넷에라도 그 글을 남기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제가 보았습니다.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질곡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안에도 얼마나 많이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제가 목사라고 해서 이런 특권을 누린다면 죄송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괜찮은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선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민을 들어줄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여서 이런 경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을 넘어서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을 넘어서 사랑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 한 형제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선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와 우리의 이웃의 인생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